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읽은 말씀인데요. 이제 그 2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눈 게 영적인 자각이었잖아요. 그죠? 가상과 현실에서 영적인 자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자각을 해야 싸우는 자가 내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이기지. 그런 생각 없이 내가 후방에 있다고,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후방에서 편하게 있다고 그냥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자각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전장의 자각. 그래서 전쟁터가 어디냐? 육신의 싸움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전술은 바로 그 영적인 악한 마귀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죄의식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이제 뻔뻔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나가야지 우리가 전술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분의 자각이었죠. 그래서 내 신분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이긴 게임이다. 이미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법, 즉 하나님의 말씀, 육에서도 육적인 법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곳에서도 영적인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이미 가진 자예요. 소유한 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분에 자각을 해서 영적인 승리를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들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마귀의 세력들이란 건 무엇이냐? 마귀는 어떠한 공격 루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귀의 어떤 실체죠. 그래서 마귀는 무엇이냐라기보다는 마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냐? 마귀를 상대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네 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마귀에 대한 서술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무슨 단어를 쓰느냐? 통치자들이다. 통치자들,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태초가 천지창조의 태초랑은 다른 태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지창조의 태초는 이 세계가 시작되는 태초고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진짜 그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죠. 이전에,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의 태초,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우리의 이미지와 개념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의 그 태초, 그 태초 출발이라고도 하는데 시초, 그게 바로 오늘 여기 통치자들이에요. 통치자들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런 태초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안 좋은 이미지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마귀를 가리키는 이미지로 이 통치자들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 태초라는 단어가 어떻게도 쓰이냐면 머리로도 써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 헤드. 그러니까 어떤 그 조직의 우두머리, 이런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오늘 번역이 잘 됐는데 통치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치,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국가, 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통치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국가나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통제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대의 명분이라는 국가의 대의 명분, 네? 또 그 어떤 인류의 대의 명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대의 명분을 가지고 뭐 합니까? 이거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된다? 코로나 전파된다.
그래서 코로나 전파가 교회에서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씌워가지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막 방송에서도 그런 식으로 뉴스에서도 그런 식으로 계속 방송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 예배 드려가지고 저 코로나 터트린다고 막 퍼트린다고 안 좋게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위축돼가지고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예배 못 드리고 다 영상 예배 드리고 한 3년을 헤맸잖아요, 교회가. 우리는 감사하게 어쨌든 드렸지만 계속 헤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코로나 때 굉장히 이 한국 교회가 힘들었잖아요.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들이 힘들었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법적인 법과 규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억압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머리들이죠. 그런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런 식으로 남발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정치적으로 어떤 이 법과 규제를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라든가 뭐 국가라든가 나라라든가 민족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이데올로기라든가 지금도 우리 나라가 얼마나 싸웁니까? 보수 진보 이 두 개의 이념을 가지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교회 밖에서도 싸우고 세상에서 싸우고 가정에서도 싸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명절 때 만나면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집안 파탄 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그런 프레임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그래서 바로 그 대의 명분,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어떤 그 소외받은 자들이라든가 어떤 뭐 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든가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대의 명분이지만 그거를 통해서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 통치자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민족을 만들고 좋은 세계를 인류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뭘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자유를 묵살시키고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혼잡하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통치자들이 하는 일들이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돼요? 휩쓸려서는 안 된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안에 진보랑 보수를 어떻게 다루고 얘기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거를 대예배 때 말씀드리려다가 수요예배 때 이렇게 딱 엑기스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딱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되게 뭐랄까 하여간 좀 힘든 부분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들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그 영적 메커니즘 그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노예마, 그죠? 가치관, 그죠? 그래서 뉴스로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로기스모스 사고 체계를 거쳐서 그노시스 깨달음을 갖게 돼가지고 그 깨달음이 촉촉히 쌓여서 노예마가 되면 그게 가치관이 되고 그 사람의 사상이 되고 그게 그 사람의 결의가 돼서 그 다음에 뉴스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가치관으로 그 사상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게 돼 있고 그 사고도 그렇게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그 가치관 노예마가 딱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가치관이 한번 딱 형성이 되면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게 또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그 진보나 보수나 그런 노예마가 가치관이 하나 딱 형성이 되면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으로 돌아가고 그런 메커니즘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사람은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치관으로 행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평상시에 무슨 생각과 무슨 가치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게 바로 마음의 눈. 그게 가치관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마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육안의 눈 말고. 그러면 그 가치관이 되게 중요한데 진보적 가치관, 보수적 가치관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나 보수로 같이 세상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제3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3의 길을 걷는 자들인 거죠, 우리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진보랑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는 진보랑 안 맞아요. 부딪힙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자들, 이런 정치, 국가, 나라, 이념, 이거를 가지고 대의명분과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한다 그랬어요? 억압한다고요. 누구를? 믿는 자들을, 교회를.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자들은 그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아주 잘 훈련되어 있는 자들이 진보주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진보적 가치관이 그거니까.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진보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소외받은 자들, 나약한 자들, 불우한 이웃, 또 나눔, 공평, 평등, 이게 똑같잖아요, 얘기하는 게.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출발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마음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 그러면 성경적 가치관으로는 뭐 어떻게 돕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돕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으로 영혼 구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보적 가치관은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도울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우리끼리 할 수 있어. 인간들이 할 수 있어. 신은 필요가 없어. 이게 진보적 가치관인 거예요. 그래서 소외받은 자를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 신은 필요가 없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이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보적 가치관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신은 필요가 없어가 진보적 가치관의 출발이기 때문에. 유물사관 아닙니까? 유물사관. 우리는 유신론자예요. 신이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고, 그들은 신이 없다는 거로 시작된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보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진보적 가치관이랑 같이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혀서 마치 교회가 보수주의자들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수는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보수도 문제가 있어요. 진보는 외적으로 공격을 해와요. 외적으로. 진리를 소화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지금 전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나라가 다 어떤 나라입니까?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선진국들, 그런 나라들은 전도 못하잖아요. 왜? 내 권리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 내 권리가 있는데 왜 나한테 전도하는 거야? 내 이 편히 쉬는 이 시간을 왜 전도자가 와가지고 내 시간을 망쳐? 그래 나는 싫어. 이거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 붙잡혀 가는 거예요. 이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유럽, 선진 유럽들이 그런 법들을 통과시켰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법들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고, 차별금지법 통과되려고 하고, 동성애 다 통과되려고 시키는 거고, 그런 것들을 외적으로 우리랑은 전혀, 우리의 진리를 수호하고 성경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외적인 공격들이 진보적으로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보수는 그럼 어떻게 우리 그 교회에서 영향을 미치냐? 보수는 개인주의인 거죠. 자유잖아요, 보수는. 보수의 가장 큰 원리는 뭐예요? 시장 경제 자유예요. 그래서 건드리지만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그리고 진보는 규제를 통해서 공평하게 나누는 거. 보수는 니들이 네 능력에 맞춰서 알아서 살아가는 거. 못하는 사람은 못하게 사는 거고, 잘하는 사람은 더 잘 사는 거고. 이게 보수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주의가 교회에 많이 만연해지게 되죠. 그리고 보수는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보수의 개념으로 많이 얘기가 되죠. 그래서 보수는 내적인 공격, 진보는 외적인 공격이 교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수의 공격은 그 보수가 공격을 안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싸우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진보의 공격은 티가 나는 거죠. 싸우니까 바로 싸우니까, 외적인 공격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수적 경향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수적 경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을 지키다 보니까 진보들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수적 가치, 진보적 가치를 벗어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3의 길을,
그 세상 사람들 같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놈의 자식들, 저 나쁜 세력들, 아니고 뭐 분노가 나잖아요. 저도 오늘 TV 보다가 갑자기 분노가 그 뉴스를 보다 분노가 나가지고 또 끌어올랐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분노 대신 뭐 해야 됩니까? 자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통치자들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분노하는 대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각을 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나 애국 이러한 가치보다는 우리는 뭐예요?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먼저다. 그리고 신분의 자각. 나는 이 땅의 민족이 나라의 백성이지만 난 누구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난 영적인 자녀의 백성입니다. 신분의 자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휩쓸리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느냐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막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래서 아까 말한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권리. 그죠? 아까 내 권리를 왜 망치는 거야 하는 권리. 그게 두 번째 권세들이 권세들. 엑수시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선택의 자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잖아요.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합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죠.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 되려면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한테 뭐가 이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돈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돈의 이익. 그래서 이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통치자들은 그 막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는 거라면 그 사람들이 통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 힘을 주는 그 힘, 그 권력의 힘, 돈의 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힘. 그래서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돈의 힘. 그리고 그 힘이 생기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리라는 게 지금 이 현대 사회의 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엔 권리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여성 인권도 여성의 권리가 생기고 이제 누구의 권리도 생기고 자녀의 권리도 생기고 옛날에는 부모가 이렇게 시키면 알아서 했는데 요즘은 자녀가 막 이러잖아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자녀의 권리 또 학생의 권리. 예전엔 선생님 뭐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요 이러는데 요즘 뭐 그림자 밟는 게 뭐야? 그런 개념이 어딨어? 학생의 권리가 있는데 학생 인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학생들을 어떻게 간섭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권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힘이고 그게 돈의 힘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힘. 그 인간의 힘, 또 황금의 힘,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물질의 힘. 그래서 이런 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옥죄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돈의 이익이 되느냐, 나는 물질의 이익이 있느냐. 그래서 물질의 이익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 물질의 이익이 있으면 이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 나는 돈이 있어야 된다. 왜 이 땅에서 돈이 없으면 하루라도 힘들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입죠. 못 먹죠. 못 살죠. 못 살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에 지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은 이 세상의 가치를 매길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을 가치를 매기는 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지 이런 권세들, 그 돈의 힘, 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잖아요. 그래서 돈이 또 이 세상에서 그런 법보다 뭐 이런 규제보다 더 강하잖아요. 돈의 힘이라는 게. 돈만 있으면 뭐 못할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 위에 군림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에 이렇게 쫓아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죠.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이 돈이라는 것을 어디다가 놓으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수준에다가 다 비교를 할 정도로 돈을 갖다가 격상을 시킬 정도로 이 세상에서 돈의 힘은 위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달려오는데 여러분 뭐 남편이나 뭐 부인이나 아니면 뭐 친구나 누가 야 오늘은 가지 말고 나랑 1시간만 있자.
내가 1억 줄게. 그러면 고민하실까요? 그래? 알았어. 그럼 1억이면 뭐 앉아있지. 돈의 힘이 이런 거라고요. 돈의 힘이 이런 거. 네. 돈의 힘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돈이라는 게 나에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으면 내 믿음이 어떻게 흔들릴지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장의 자각, 우리의 문제는 은행의 잔고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은행의 어떤 잔고나 이런 거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어딘 누군가, 이게 지금 우리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은행의 잔고가 떨어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요, 돈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잠은 주시지 못해. 돈은 못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돈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돈으로 축복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장이 은행 잔고가 내 전쟁터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내 삶에 이게 지금 나의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다. 가짜 평안을 좀 내가 지금 가짜 평안에 지금 매몰되고 있구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누군데?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의 자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권세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런 거예요. 어떤 영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세상의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주관자들이라는 게 코스모 크라토르인데, 코스모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코스모스, 그다음에 크라테오,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코스모스는 세상, 크라테오는 통치하다, 강하게 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강하게 하는 거, 세상을 강력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거죠. 문화. 그 어떤 흐름, 분위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문화,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역사 이래 이렇게 물질로도 풍요롭고 문화, 과학, 사회 모든 것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뭐 좀 지나면 더 발달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선 최고로 발달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재산이 1,000조가 넘는데요. 그래서 역사 이래 최초로 1,000조 넘은 사람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1,000조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어도 이자가 그냥 올라가는 거지.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막 통째로 사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기는 그냥 뭐 나사도 사버리고 뭐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트위터나 이런 것도 그냥 다 사버리고 그냥 자기가 막 그렇게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문화를 개척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럼 지금 문화가 엄청 발전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에 3년 뒤에는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온대요. 그게 좋은 세상인지 나쁜 세상인지 모르겠죠. 3년 뒤엔 돈이 필요 없대요. 되게 좋겠죠. 돈이 필요 없으니까. 3년이 지나면 돈이 다 필요 없는 세상. 왜냐하면 돈은 노동적 가치를 매기는데 필요한 것이 돈인데 3년 뒤엔 노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로봇들이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에너지와 원자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힘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또 원자재 이걸 가진 사람들이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필요 없으니까 무료한 삶을 살게 되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데 그건 뭐 가보지 못했으니까 알 수 없는 세상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확 막 바뀌고 있고 지금 문화가 옛날에는 막
100년에 한 번 바뀔까 말까. 그 우리나라의 옛날 속담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래서 10년 정도 이렇게 해야 뭔가 변화가 있다를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잖아. 하루가 다르게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하고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하고 지금 엄청 발전이 빠르게 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화나 사회나 과학이나 이런 모든 지식들이 바뀌면 정보가 계속해서 바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삶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들은 다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AI가 발달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로보트가 발전되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필요 없게 되고 이렇게 막 이런 것이 막 그럼 내 삶의 그런 어떤 그동안에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돼요. 지금 무슨 직업이 하루아침에 없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지만 이 직업이 언젠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참 할렐루야죠. 영적인 것을 절대가 기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화가 발전돼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나가야 돼요. 이 문화, 좋지 못한 문화, 얼마나 안 좋은 문화들이 많고 그런데 얼마나 또 편하고 즐겁고 좋은 문화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매몰돼서 그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2세대를 본받지 말라는데 자꾸 2세대를 본받아서 유행 따라가려고 그러고 유행 맺혀가려고 다른 사람들이 한 거 나도 좀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문화에 매몰되고 문화에 잡히고 문화의 노예가 되는 삶을 너무나 많이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행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은 어둠을 따라가는 가짜예요. 어둠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잖아요. 이 어둠이라는 거 하나님의 빛이 없는 그 빛이 없는 세상의 주관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점점 우리가 더 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더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문화들, 이 세상 뭐 지금 K 문화라고 그러죠. K 문화.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세상에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문화들.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그 데모논토스인가 그거만 봐도 혼문이라 그래가지고 무당 나오고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게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지금 우리나라 문화 얘기해서 얘기하는데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믿음이라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의미로 그냥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한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이 나를 믿게 해야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나를 믿게 해야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못 믿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깨지는 거야. 깨지는 거.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에무나, 히브리서의 믿음이 에무나는 뭐라 그랬어요? 끈기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버티는 용기, 끝까지 버텨내는 힘. 이게 에무나라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믿음이란 단어로 그냥 믿음 이러니까 뭐 그냥 뭐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믿는 거 정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믿음이란 단어로 해석할 바에는 의리라는 단어로 해석하면 좀 더 더 에무나에 가깝지 않을까? 근데 의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별로 좋은 단어는 좋게 쓰이지 않잖아요. 마치 그 싸움하는 사람들, 이 깡패들이 쓰는 단어처럼 보이는데 의리가 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리는 그 사람이 나쁘던 좋던 내가 한번 이 사람과 의리를 지킨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막 목숨까지 걸고 간다 막 이런 개념이잖아요. 믿음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해석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의리로 구원받는다. 예수님과 의리로 구원받는다.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다 와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실망하고 내가 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뭐 조금 실망하고 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안 줬으니까 나도 예수님 못 믿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한테 이렇게 의심당하고 그들에게 유혹당한 건데 우리가 그거를 내 생각인 줄 착각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매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앞에 의리를 지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죽어도 의리를 지켜야지.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란 단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난 믿음이란 단어가 너무 추상적인데 의리라는 단어를 좀 더 바꿔서 그냥 끝까지 예수님을 한번 믿어 예수님을 따르기로 딱 작정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예수님 말 따라가리라, 의리를 지키리라, 이런 게 훨씬 더 에무나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라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게 히브리의 때는 그런 믿음,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헬라어로 와가지고 헬라어로 왔다가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갔다가 영어로 갔다가 중국어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믿음이라는 단어, 그냥 우리가 그저 옛날에 기복신앙에서 이렇게 빌고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의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약간 무속적인 기복적인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건 우리가 잘 이게 지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야 된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뭐 SNS라든가 뭐 스마트폰, 인터넷이라든가 뭐 하여간 이런 문명의 이기들, 문화들, 어떤 사회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어둠의 주관자들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공격해 온다.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이런 하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위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제 움직이는 원동력, 이게 이제 악한 영들이죠. 실질적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잖아요. 우리에게 악한 영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영적인 허무함이라든가 영적인 의심이라든가 영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악한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막 악한 영들이 와서 가짜의 마음들, 비난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자꾸 주는 거, 죄의식을 갖다 놓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악한 영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돌이란 단어가 우상이란 단어잖아요. 뜻이. 그래서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지금 애들 아이돌에게 막 미쳐서 이러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봤어요. BTS 요번에 그 대만에서 블랙핑크, 또 저기 뭐죠? 트와이스, 우리나라 아이돌들을 불러서 공연을 하니까 대만 나라가 들썩들썩하더라. 대만이란 나라가. 그래서 블랙핑크 하니까 그냥 대만이란 나라 섬나라잖아요. 얼마 있지도 않은데 그 도시에 막 14만 명, 15만 명씩 막 전국에서 와가지고 막 이틀 3일씩 줄 서가지고 막 자기들 돈 들여가지고 줄 서가지고 와가지고 밤새고 막 그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그 끊고 들어가지고 막 그 뭐 블랙핑크의 뭐 누구예요 뭐 이런 애들, 제니 뭐 이런 애들 나오니까 막 소리 지르고 눈을 물고 막 이러고, 트와이스 나온다니까 또 트와이스 온다고 사람들이 막 뭐 거기 뭐야 공항서부터 막 몇십만 명 몰려가지고 몇만 명 몰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뭐 그것도 막 티켓 사가지고 자기 돈 두고 다 사가지고서 막 한 며칠씩 기다리고 막 그런 다음에 또 거기 들어가서 또 트와이스 나오니까 또 소리 지르고 그 십몇만 명이 또 그리고 막 또 그 뭐 나갈 때 뭐 굿즈네 뭐 선물이네 이런 거 다 사고 막. 그리고 BTS 누가 뭐 생일이라니까 막 중국에서 애들이 막 무슨 그 팬클럽이 막 몇 억씩 그냥 막 뭐예요? 막 그 무슨 빌딩 전광판에다 막 하고 막 뭐 그런 걸 보면서 야, 교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냐? 그 하나님 앞에도 헌신하라는데 그런 무슨 애들한테 돈을 갖다가 싸들리고 나와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막 돈을 갖다 퍼대면서 자기 시간을 그냥 며칠씩 거기다 갖다가 막 휴가 내고 막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그 교회 예배드려 부흥회라고 오라면 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부흥회합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래도 나오겠냐고 그거. 아니 그런데 추운 날 그냥 뭐 또 더운 대만에서 더운 날 막 며칠씩 거기서 밤새가면서 기다리면서 막 거기를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막 나오니까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광을 해봐요. 막 친구한테 야 같이 가자 그러고 막 친구한테 자기 막 티켓 사주고 막 이야, 그게 말이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이제 악한 영한테 예배드리는 거야. 그거 모르고 애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그 BTS 그 개보다도 못해. 뭐 누구예요? 그 창민 뭐 개보다도 못해요. 뭐 블랙핑크 제니보다도 못한 거야 예수님이. 제니보다도 못하고 뭐 트와이스 누구라 그래야 돼 뭐.
장원영? 장원영 머리카락 하나에 2천만 원이라는 거 아니야? 2천만 원. 머리카락 하나에 2천만 원. 장원영인가? 그래서 뭐 그 중국에서 어떤 애가 장원영 왔더니 하면서 머리를 딱 뜯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판다니까 경매에서 3천만 원. 근데 그 머리카락이 진짜 장원영 거냐 뭐 DNA 검색을 해야 된다는 동 막. 그러면서 제가 혈압이 오르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은데 애들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이거죠. 그 가짜한테도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이 영적으로 혼탁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게 K 문화라고 그러고 뭐 그게 아이돌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다 뭡니까? 아이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또 페이커라는 유명한 게이머가 있잖아요. 게이머 전 세계에서 1위라는 걔 별명이 뭡니까? 신 아닙니까? 신. 걔 별명이 신이에요. 그 걔를 위한 노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레브 오브 다이드, 다이 오브 레전드 뭐 이래가지고 죽음에서 부활한 페이커 해가지고서 그 페이커가 탁 나오면 홀로그램이 막 그 어마어마한 10몇 미터짜리 홀로그램이 확 하면서 막 이상한 막 그 뭐야 마귀 같은 애가 확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공중 부양을 시켜서 페이커가 쫙 나오네. 제가 그런데 거기 전 세계에 막 수많은 게임 그 매니아들이 막 와 열광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참 저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쟤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하냐 이런 게 지금 모르고 그냥 저런다 모르고 그냥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거기에 매진하고 막 미친 듯이 내 영이 어떻게 빨려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어둠의 주관자들한테 악한 영들한테 어떻게 휩싸이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분의 자각도 없고 하늘에 있는 어둠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힘이 있고 어떤 권세들이 있겠죠. 그러나 신분의 자가 난 누굽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자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물론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안 그러지만 그렇게 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마음들, 우울감들, 허무함들, 또 의심들 이런 것들 내 거 아니라는 거죠. 악한 영이 지금 나에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뭔가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하는데 회의감 들고 막 믿음 생활하는데 그리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회의감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내 생각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영이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명 감당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네 좀 아까운 돈 들이고 네 아까운 시간 가지고 왜 너를 위해서 살아? 왜 그런 걸 왜 교회 가서 왜 그거 뭐 하나님은 뭐 그거 알아주실 것 같아? 알아주시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 나한테 이거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하나라도 사역을 늘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자꾸 사역을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 되는 거 혼자. 그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 지금 내가 뭐예요? 전장을 생각해 자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나에게 영적 허무감, 영적 상실감 이런 걸 지금 회의감 이런 걸 나에게 좀 주는구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된다? 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술의 자각이죠. 약한 것이 내 약점. 특히 아주 나의 약점을 싹 공격해서 그런 거 못하게 해요. 그러나 그런 약점은 나의 약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거의 대상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나의 신분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을 아주 영광스러운 난 존재다. 그래서 내가 그런 자로서 내가 약한 이들을 물리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고 또 등교하고 또 일과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이제 또 다시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뭐 유튜브 보다가 TV 보다가 또 책을 읽다가 또 아니면은 뭐 집안일 좀 하다가 그리고 잠자고 그 다음 날 또 뭐 특별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등교하고 또 학교 가고 뭐 일과하고 그럼 그 다음 날 또 똑같이 뭐 그렇게 계속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아니고 그냥 무료하게 그런 쳇바퀴 같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마귀의 공격은 이와 같이 이 마귀는 이런 공격의 루트를 가지고 이런 세력들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TV, 스마트폰, 뭐 인터넷, 뭐 정치적인 진보, 보수 이런 거, 뭐 문화, 뭐 가수, 뭐 하여간 하다못해 뭐 친구들 뭐 하다못해 뭐 어디서든지 그냥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세계가 이 세상의 모든 게 나에게 공격해오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삽니까? 난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엄청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그런데 1시간 달랑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런 공격들을 다 막아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대단하십니다. 진짜 완전 대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대박이십니다. 믿음이 전혀 흔들림 없어. 말씀을 얼마나 내가 믿는지 그 1시간으로도 충분해. 나는 게 1시간만 들어도 진짜 이길 수 있는 힘이 왕성하다. 네. 근데 다른 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1시간 듣고 엄청난 공격을 어떻게 이기냐 이거 우리가 그 세상에 그런 공격들을 막 공격해 오는데 뭐 이념, 이데올로기, 뭐 문화, 뭐 방송, 뭐 하여간 뭐 그냥 쉴 새 없이 그냥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내 가장 약한 부분을 그냥 계속 건드리고 친구들, 가족들 계속 건드리고 막 내 마음을 그냥 상처내고 도려내고 막 내 정신을 그냥 내 생각을 그냥 나 분열시키고 막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간들을 귀히 여기고 더 열심으로 나가고 또 일상생활에서 개인 신앙을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네? 이번 주에 인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어떤 핍박들을 받으면서 또 그 북한만 봐도 예수 믿는다 바로 총살 아니에요. 봐도 예수 믿는다 총살 그냥 주저없이 쏘더라고요. 주저없이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야 돼요. 예,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편하니까 여기 또 매몰됐지만 또 우리 성원침례교 성도님들 그런 상황이 와도 믿음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 버텨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힘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세상. 예. 아예 그냥 북한같이 제가 그러잖아요. 북한같이 그냥 제가 항상 말한 것처럼 그냥 총 한 방 맞고 죽을 거면 할렐루야 하고 죽을 수 있겠어 저는. 고문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을까? 네, 아멘, 빵 끝. 하나님 앞에서 순교했구나, 순교자의 영이구나, 할렐루야 하면 내가 감사합니다. 근데 막 죽일까 말까 하면서 또 데려가가지고 옷 벗겨놓고 막 그냥 고문하고 뭐 믿을까 안 믿을까 이러고 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해요. 나 죽일 거면 한 방에 죽여달라고 이제 한 방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그 신의 악단의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붙잡히면은 도망가야지. 그럼 도망가면 총 맞고 죽으면 되니까. 나는 믿을 거야. 그러고 도망가 총 맞고 딱 죽어 그냥 차라리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느니 그렇게 아싸리 한 방에 끝나면 너무 할렐루야. 한 방에 끝나면 그냥 이런 것 저런 것도 없고 한 방에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편안한 삶 속에서 엄청난 세력들의 공격 속에서 그냥 내가 지금 공격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마치 거기 뭐죠? 주전자 그 냄비 안에 개구리처럼 살살 냄비를 데우니까 개구리가 따뜻해가지고 수영수영 하다가 나중에 그냥 자기가 삶아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요. 아싸래 차든지 덥든 뜨겁든지 하면 뜨거워하고 도망가던가 그냥 뜨거워하고 그냥 순교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게 순교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지금 이런 어설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금 내 믿음도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마귀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잘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 드러내놓고 지금 공격하잖아요. 완전 드러내놨어요. 이제는 숨김도 없어요. 이제 막 드러내놓고 공격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바짝 지키고 정신을 바짝 지키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가 섬길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 열심으로 나아가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